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38장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학인이 묻기를 법과 항마위 성급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은 얻은 사람의 유의라는 말씀이 있사오니 항마위만 되면 육도를 자유자재할 수 있나이까? 답하시기를 항마위에서는 생로병사에 끌리지만 않는 정도로 출가위에 가야 자유자재할 수 있나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어렵죠? 이 장에서는 육도를 자유하는 법력,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신 장인데, 우리는 생사해탈과 육도 자유 용어 해설을 정확하게 못해요. 생사를 해탈하는 것하고 육도윤회를 해탈해서 자유자재하는 것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사해탈의 뜻은, 생사를 해탈한다는 말은 되게 다음과 같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몸은 뭘로 합해졌어요? 지수화풍 4대. 지수화풍 4대라고 그래요. 넉살자, 큰대자. 지수화풍 4대로 융합된 것이 우리 몸인데, 취집된 것이 우리 몸인데,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부스러지고 흩어져서 무로 돌아가 버리죠? 취집이 될 때는 우리 몸이지만은 때가 돼서 흩어져서 노병사에는 흩어져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본은 공허한 거다 말씀이죠. 몸이라는 것은, 색신이라 하는 것은 실체가 있어서 실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가식이라. 왜냐하면 변해. 늘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하면 생로병사로 변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허환으로, 공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실체가 없지 않아요? 이 실체가 없는 것에 뜻을 두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라 하는 것은 참 허망한 것이로구나. 이걸 실제로 잘 깨닫는 거예요. 생로병사는 참 허환에 불과한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아. 그러면 생로병사에 해당하는 이 육체는 허망한 것이라면 무엇이 실이 있고 허망하지 아니한 것이냐? 허망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면 그 생로병사 이것도 그대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로병사는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영성,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고 성품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을 본의로 하는 그런 정신이 딱 섰을 때, 내 마음은 불생불멸한 것인데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체는 내 마음이요. 이 육신은 숨쉬고 생각하고 이게 살아있는 이 물건은 곧 허망한 것으로서 거짓이로구나. 이 진리를 확연히 깨닫는 거. 이러면 우리는 생로병사를 해탈했다. 첫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죠? 현신님은 어쩐 거? 생로병사가 험한 것이라고 늘 깨닫는가요? 그 첫째 조항을 잘 알고 있으면은 생로병사를 해탈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은 그럼 어쩌냐? 마음은 싫다오냐? 그렇지 않다. 마음도 이 생각,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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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에서 악으로, 악에서 선으로, 선에서 선으로. 이것이 마음도 늘 생각이 자꾸 변해. 그렇죠?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이게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있냐면 그러지 아니하고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태어났다, 생겨났다. 그러지 않아요? 마음도 허환이다 말이에요. 생각하는 마음도 이것이 실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생각이 사라졌을 때 완전히 빈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걸 깨달아. 이 마음을 수양해 보니까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지만은 마음이 소멸되었을 때는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이거를 성공부를 통해서 깨달았어. 그죠? 내가 마음을, 이 생각하는 마음, 분별심, 이 분별심을 제거하고 보니까 호련히 완전히 성품, 그 광명과 성품부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손을 안 닦으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비었지만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신령스럽게 비었지만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유무라고 그래요. 있지만 없구다.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없고, 또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생각이 없다가 있고, 생각이 있다가 없고. 그러니까 마음의 실체를 설명할 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게 돌고 도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들어서 생로병사를 알아차리는 건데, 마음이 들어서 생로병사를 건설해 가는 것이거든. 만약에 사람이 이 육신은 그대로 성인데 정신을 안 가지고 태어나서 봐. 그건 뭐예요? 시체지. 어린아이를 낳을 때요, 죽은 아이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죠? 그걸 몰라? 나도 아는데. 죽은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 정신이 안 나온 거예요. 정신이 같이 따라오들 안 했어. 그런 경우도 있어. 몸은 다 갖춰져 있지만은 마음이 안 따라왔어.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생로병사라는 것은 이와 같이 몸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 몸이라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거다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된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이제 몸, 이것은 참 무상한 것이구나 하고 잘 깨달으면 생로병사를 해탈한 것이고, 마음을 떠나버리니까, 몸을 떠나버리니까. 또 마음, 이거 참 무상한 것이로구나. 생각하는 거 이것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실은 생각이 다 허공처럼 비어버리는구나. 이래서 그 성품자리를 보았어. 변함이 없는 성품자리를 보았어. 실지실견, 그 자리를 명확하게 보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엇이 보려면 좀 정확해야 돼. 그러죠. 사진을 찍어도 말이죠. 사진사들이 사진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핀이에요, 핀. 정확한지, 그걸 보는 거야. 그런데 견성도 이 허허한 마음자리를 볼 때 정확하게 봐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허허하지만 사실은 가득 있구나. 신령스러움이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더 공부를 잘하면 광명이 나타나서 광명으로 그 실체를 파악을 해요. 공부 안 할 때는 영감, 신령스럽게 알아차는 그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영능, 영적인 능력,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 알아차리는 것이 정확하고 완실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를 깨닫고 되면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견성하게 되면 생로병사를 해탈하게 된다 이 말. 아시겠죠?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견성을 하면 생로병사를 해탈하고, 마음 밖에 이 몸의 세계에서 몸이라 하는 것은 진실로 허무한 것이구나, 이것을 잘 깨달으면 이분도 역시 생로병사를 해탈한 조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생로병사 해탈하겠죠? 네. 오늘 우리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일체 생명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토인은 생사고락의 경계를 당하여 그에 집착하지 않고 생사 없는 일여의 성품을 잃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생사해탈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선의 진경에 들면, 선을 잘 닦아서 참 진경에 들어서 참된 경지에 들었어. 아주
그 사무쳤어. 선어 경지에 사무치면 천지연기와 합이란 자리요. 이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과 내 그 영혼과 합일이 돼서 하나가 돼서 둘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우리는 무아라 그래. 무아라. 또 대야라고 그래요. 대야. 큰 나. 왜 좌선할 때도 이 대야. 큰 나의 입장에 딱 들어서 좌선을 해야 선이 저절로 잘 돼요. 좌선할 때도 무아. 내가 없는 또 천지연기로서 나를 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선이 잘 돼. 큰 자리를 봐야 선이 되는 거예요. 작은 자리를 찾고 무엇을 들썩거리면 오히려 좀 조랑망탱이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천지연기와 합이란 자리를 무아 또는 대야라 하는데 이 자리를 성취해. 그래서 이 자리를 성취하면은 천지의 무한 수명을 얻어. 나와 같이 꼴깍꼴깍 숨 쉬는 것으로 생명을 알지 않고 무한 천지는 영원 무결하다고 그랬죠. 그 천지 팔도에 나오죠. 천지의 무한한 도를 채받아서 그 말씀과 같이 천지는 무한하셔. 천지는 이 전체를 보고 말하는 말이에요. 천지는 전체를 보고 이번 천문학에서 이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또 있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말이죠. 그건 말장난이에요. 한 우주예요. 우주가 1000만 개가 더 있어도 다 한 키트 우주예요. 한 우주예요. 알겠죠? 우리는 우주를 옛날에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이 작은 은하계의 그걸 우주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그 실은 말이죠. 우주가 1000만 개 더 있어도 그건 다 우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무한수명과 두란인 자리에 딱 들면 이 자리는 생사가 없구나. 아시죠? 이 우주 전체 자리에는 생사가 없어. 생사. 내가 무아의 경지에 들면, 대야의 경지에 들면 생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통 불교에서는 백불관이라는 벼로를 가진 노인 얘기가 있어. 이 얘기는 하도 흔해 빠진 얘기인데 여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백불관이라는 말은 관계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100가지 만가지 나에게 필요 없는 관계하지 않는다. 백불관, 100가지를 관계하지 않는다. 그럼 백불관이요. 알겠죠? 백불관. 그런 벼로를 가진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이 무슨 노인인가 하면은 청나라의 한 노인이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나도 이제 허무하게 사라지겠구나. 어떻게 하면 안 죽을꼬? 어떻게 하면 안 죽을꼬? 싶어서 그 근자에 있는 효자암이라고 하는 나도 이거 보아야 알아 이거냐. 효자암이라고 하는 도원 스님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안 죽겠습니까? 물어봤어. 응? 이제 현심이도 어디 가면 이제 어떻게 하면 안 죽겠냐고 물어봐봐. 그러죠. 에? 알고도 묻는 거예요. 이게 법의문답이라는 것은 알고 묻는 거야.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이 묻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안 물어. 아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묻는가? 깨닫기 위해서. 정확하게 믿기 위해서 묻는 거야. 이 법의문답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그 스님이 뭐라고 했는 거니? 이제 그 잡념을 비우고 분별심을 놓아버리고 열심히 나무아미사를 연부를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 정확하게 가르친 거야. 연부를 잘하면 잡념을 비우고 연부를 잘하라 그러니까 돌아가갖고 연부를 하는데 자꾸 잡념이 일어나. 잡념이 더 많이 일어나. 이거 큰일 났다. 연부를 하면 잡념이 없어지고 잡념 없게 연부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분별심이 이렇게 많이 나니 이게 어쩌고 돌아갔어. 스님한테 물어봤어. 연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잡념이 일어나서 연불이 잘 안 됩니다. 이거 어쩌리까? 그게 그 스님이 명답을 한 거야. 이 명답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이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뭐 어떻게 대답했는 거니? 당신은 톱으로 나무를 쓸어 본 일이 있습니까? 톱으로 나무를 쓸어.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톱밥이 나오죠.
예. 그러면 당신은 그 톱밥을 톱으로 썰어본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요. 톱밥은 톱으로 못 썰죠. 그래서 거봐. 톱밥은 이미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을 지나가서 톱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지나간 것을 자꾸 기억해 갖고 본래망상을 끓이느냐? 지나간 것을 버려버려라. 앞으로 톱으로 나무를 쓰는 것은 궁전을 지키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톱으로 나무를 쓴다는 건 궁전을 집을 지으려고 쓸어. 그래서 앞으로 지을 집을 늘 생각을 해라. 그 지을 집이 뭐냐면 대야, 무아 그런 집이요. 그런 집을 앞으로 지을 집을 늘 연상하지 이미 다 지나간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노인이 그 덕에 연부를 잘해가지고 득도했다. 그런 얘기요. 괜찮으죠? 이 얘기가? 그 노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삼아야 돼. 이것이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공부길이야. 생로병사를 해탈하려면 이와 같이 마음을, 육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견성을 해야 생로병사가 해탈을 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육도에 자유한다. 육도가 뭐요? 천상, 이간, 인간, 축생, 악유, 죄악. 이거 육도지요? 육도인데, 이 중생계를 6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으로 나눈 것은 변해. 사람이 축생도 되고, 축생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천인도 되고, 천인이 사람도 되고, 서로 진간급을 해요. 이런 세계를 육도윤회라 그래요. 본래는 육도윤회가 없었지만은 한 생각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육도윤회가 일어나기도 했어. 이 육도까지 다 멸해버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 그러니까 육도의 자유를 얻는다는 뜻은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것보다도 한 급이 높아.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육도에 자유한다는 말은 생사해탈의 능력이 점차 성장하여 생사해탈한 법력 그걸 자꾸 더 쌓아. 더 돋답게 자꾸 훈련을 쌓고 등급을 높이면 차차차차 영문이 더 열려가지고 육도해탈의 실력을 갖게 돼. 아시겠죠? 생로병사 해탈의 초보적인 성유의 실력이 생로병사를 완전히 해탈하는 건 성자예요. 법과 항마이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는 생로병사를 해탈하지만은 육도윤회를 자유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출가 위에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 출가 위에 오르는 거라는 것은 법과 항마 위에서 자꾸 더 실력을 쌓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서 마침내 그런 그 큰 실력으로 출가에 올라와야 육도에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생사해탈의 도력을 갖추게 되면 비로소 생사의 자유를 얻게 되는 바 동시에 육도윤회에 들지 않는 도력을 갖추게 된다. 가령 그 생로병사 해탈한 법력을 자꾸 증장시켜. 그러면 궁극적으로 육도를 해탈하고 육도에 자유하는 법력을 갖추게 되는 경지에 돌아온다. 이같이 육도윤회에 들지 않는 경지를 불지라 그래요. 아시겠죠? 불지. 불지 많이 들어보셨죠? 불지. 그 불지에 이른다 그러고 육도윤회를 해탈했다. 육도윤회를 자유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수도인이 육도 자유 도력을 갖게 되면 육도를 자유하는 육도를 임의로 해. 육도 어느 군데에 간서라도 물들미 없다. 자유자재할 수 있다. 능히 내가 일부러 축생계에도 한번 들어가 봐. 아시겠죠? 축생계에도 한번 들어가 봐. 그래도 그렇지만은 축생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도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해본단 말이에요. 그건 육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축생계에 들어가도 축생이 아니라고 말씀이죠. 아시겠죠? 옛날에 수고우라는 아니죠. 내가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
내 이름을 잊어버렸어. 수도인이 육도자유 도력을 얻게 되면 혹 천상계에 이르거나 혹 인간계에 이르거나 천상계에 이르러도 내가 천상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없어. 인간계에 있어도 내가 인간계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 비록 축생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축생계에 있다는 생각이 없어. 아시겠죠? 그 천상, 인간, 축생, 수라, 악유, 지옥 이 육도 가운데에 서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들거나 애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끌리지 않는다. 성유예요, 성유. 불지에 이른 분이에요. 우리 이런 분을 불보살이라고 그래요. 불보살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혹 축생계에 이를지라도 거기에 추호도 물든 바가 없으며 섞이지 아니해서 능히 일체 중생을 섞이지 아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삼계의 대도사를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육도에 자유한다 이 말은. 육도에 자유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인간계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매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도하셔서 우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그 불성미에 오른 분, 이런 분을 육도에 자유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불주에 올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대체 이런 뜻을 이 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의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학인이 묻기를 법과학마의 승급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라는 말씀이 있는데 생로병사의 해탈한 사람의 위, 법과학마위는 생로병사의 해탈한 사람의 위다 이렇게 해줬는데 항마위만 되면 육도를 자유할 수 있겠나이까? 어쩌겠어요? 창타원님 없지? 한 등급 위라야 되지 그 등급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이야. 생로병사의 해탈에 대하여 앞에 설명한 바 있지만 앞에 제가 다 설명했어. 다시 요약해 정리해 보자면 육체의 수명을 명으로 알지 않고 제가 이번에 배산에 가니까 노인 둘이 지나가면서 오늘 죽을지 모르고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러면서 지나가더라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요. 요새는 하도 그냥 빨리 죽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철학을 갖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그런데 육체의 수명을 명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성품의 무량수명을 자기의 수명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 참 희귀해. 성품의 무량수명을 자기의 수명으로 알고 믿으며 의심 없이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생로병사를 해탈한 사람이에요. 의심이 없어야 돼. 그러죠? 그러죠? 생로병사를 이 육체라는 것은 참 험한 것이고 마음은 실로 청정무해해서 실존이로구나. 허망하지 아니한 것은 이 정신이요 영혼이요 마음이로구나. 알기는 알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듣고 알고 있어. 근데 믿는 사람이 참 작아. 또 알되 확실히 깨쳐서 하는 사람이 참 희귀해. 알겠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토가 떨어지게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3세에 주고받는 죄와 복이 자기의 지은 바임을 믿고 깨쳐서 3세의 복전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 의심이 없는 사람. 대개 살 때 이제 복을 짓고 살아. 해시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부지런 피우면서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사는데 대개는 일생 동안을 위해서
준비하고 아끼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서 산단 말이야. 어? 그 후 것은 난 몰라. 살 때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러죠? 후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가 후생에 영생을 두고 내가 살게 되고 지금 짓는 바가 죄복간에 짓는 바가 후생에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해. 반반이요. 아는 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그럴 뿐이지 확실하게 믿는 바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내가 짓는 바는 영생을 두고 3세를 통해서 반드시 받게 된다는 인과 원리를 확실히 알고 깨달으면 이분은 생로병사를 해탈한 분이에요. 또 하나 수명을 자기의 수명을 지금 이 살고 있는 육신의 수명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우리 성품의 수명 그는 참된 나, 그 참나의 수명은 영원한 것이다. 생로병사가 없는 것이다. 생사가 없어. 이 원리를 잘 믿고 정확하게 깨치는 분, 이분이 바로 생로병사를 해탈한 분이다 이거예요. 알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불생불멸의 원리, 하나는 인과보응의 원리, 이 두 원리를 정확하게 파지해야 돼. 깨달아야 된다. 이분이 생로병사를 해탈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도의 자유한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앞에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완전한 도력을 갖춘 불보살은 육도윤회에 들지 않고 완전한 도력을 갖춘 불보살은 육도윤회에 들지 않고 길이 법계에서 천상락을 수용하며 법계에서 천상락 대중사님께서 열반하실 때 어떻게 된다 해서 내가 이제 얼마 안 가서 먼 곳으로 수양하기를 가기로 하노니 그 말씀 있지요. 믿음이 약한 것은 곧 시들 것이요. 그 법문이 있는데 그 먼 곳으로 떠나시는 수양의 길, 그 길이 어디겠어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육도윤회를 자유하는 이런 부처님의 심경이다 그 말이죠. 또 하나, 그러니까 완전한 도력을 갖춘 불보살은 육도윤회에 들지 않고 길이 법계에서 천상락을 수용하며, 두 번째는 혹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이나 축생의 몸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물든 바가 없이 자제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생로병사 해탈을 얻은 사람은 육도에도 자유할 수 있나이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항마 위에서는 생로병사에 끌리지 않는 정도요. 아니, 항마 위에서는 생로병사에 끌리지 않는 정도를 말하고 출가 위에 가야 자유자재할 수 있나니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출가 위에 가야 자유할 수 있나니라. 법과 항마 위의 법력으로는 능히 육도를 자유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네. 쉽게 말하면 법과 항마 위 갖고는 안 된다. 항마 위는 육군으로 인하여 접하는 삼도고욕을 항마해서, 항마라는 건 뭐냐면은 이 육군으로 인해서 접해지는 모든 삼도고욕, 삼독심, 그걸 항마한다. 그걸 항마하는 것이 가히 항마고, 인간은 생로병사에 물들거나 얽매이지 않는다는 그것이 항마다. 생로병사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을 항마라고 부른다. 항마 위에 해당되는 법력은 거기까지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출가위는 육도라 하는 윤회의 큰 틀을 능히 벗어나서, 육도라고 하는 틀이 있죠? 알겠죠?
사람은 죽었다가 또 사람으로 오고 또 사람으로 왔다가 또 사람으로 오고 이것도 육도윤회예요. 사람이 늘 사람으로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것도 육도윤회예요. 알겠죠? 천인으로 있다 사람으로 오고 사람으로 있다가 축생으로 가고 이것도 육도윤회고 또 축생으로 있다 사람으로 오고 요새는요 개가 진급하는 시대예요. 아 개를 얼마나 사람같이 대우하는가 몰라. 개한테 그냥 옷을 입히고 개한테 그냥 고기를 주고 오만 것을 다 하거든. 그러다가도 개가 병들어 봐봐. 살이 다 내버려. 인간들은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축생계에서 인간계로 승급할 것 아니겠어요? 인간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반대로 사람이 개를 자꾸 좋아하고 개 하는 대로 그걸 따라서 해봐봐. 아 이번에 동영상을 보니까 어쩌면 개가 사람 하는 것 같이 해나. 사람이 요가를 하는데 개도 똑같이 요가를 따라서 해. 근데 개는 진급하지만은 사람은 강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강급할 수가 있어. 아, 소를 저도 있다니까. 우리 저 총부 옆에 내곤이라는 마을에 노인 한 분이 살았는데 소를 그냥 당신 생명처럼 알고 키워. 그런데 그 이제 당신이 이제 늙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가 새끼를 낳았어. 돌아가실 즈음에. 근데 그 소를 저 철도 그 내곤이 넘어 철도가 있거든. 철로가 있어. 그 철로까지다 매놨던가 봐. 매놨는데 그저 거지 꿈에 그저 아들 꿈에 어머니가 큰 돌아가시게 되는 그 꿈을 꿨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이런 꿈을 꿨다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 깨보니까 아 내가 소애미하고 소새끼를 저기 갖다 했는데 그 철로변에다 놓았는데 그게 어쩐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나서 가봤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소를 너무나 애지중지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 그 소새끼가 거기서 죽어버렸어. 철로에 갈려서.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연민을 끓이고 짐승을 귀하고 그러면 그렇게 간급할 수가 있단 말이지. 애착하고 사랑하는 대로 사람이 가는 거라니까. 알겠죠? 지견이 밝아서 이런 걸 다 해탈할 수 있는 지견이 능력이 있으면은 괜찮겠지만은 지견이 목매한 가운데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쓰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야. 참 주의할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외할머니 은혜로 영광에서 총부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 형부로 이사를 와서 이제 저를 여기서 낳았어요. 근데 그때쯤에서 이제 집을 두 채를 지었어요. 하나는 양철집, 하나는 기와집 두 채를 지금 총부 교정원 사무실 그 터가 지금 우리 집 터예요. 그 이제 앞쪽 집을 지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오셨어. 그런데 말이죠. 그때 기와집은 4칸 기와집이고 양철집도 4칸 양철집인데 기와집 끝에다가 돼지막을 붙여서 지으려고 했던가 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아 그건 끊어지으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끊어서 저 뒤로 돌려가지고 지었다.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니까. 함께 못 오게 했어. 그런데 예쁜들은요, 그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것을 사람처럼 키웠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이죠. 항마 위에서는 생로병사에 끌리지 않는 정도요. 칠과 위에 가야 자유자재할 수 있나니라. 그래요. 항마 위는 육군으로 인하여 접하는 삼도고욕을 항마해서 가히 인간의 생로병사에 물들거나 얽매이지 않는 그런 뜻이요. 출가위는 육도로 하는 윤회의 큰 틀을 벗어나서 오히려 육도를 활용하는 경지, 그런 경지를 말한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39장 마지막 장이에요. 39장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9. 시자사르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셨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 종교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르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교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과거의 교법과 원불교 교법의 관계. 과거의 교법은 불교를 지칭한 것 되지만은 이제 유교까지, 유교, 도교까지 다 지칭한 말씀이에요. 과거 교법과 원불교 교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신 말씀이신데, 우리 원불교는 개교 연륜이 짧지요. 아주 역사가 짧아요. 또 과거의 세종교와 교리면에서 관련되는 면이 퍽 많아요. 많기 때문에 원불교 정체성을 묻는 사람이 간혹 있어. 원불교는 원불교다워야지 왜 불교에서 유교에서 도교에서 가져온 것이 많이 섞였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이 있죠. 그건 큰 오해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교리 가운데 불조영이 있죠. 불조영이 완전한 전통 불교 불경이죠. 그걸 인용하셨을 뿐이고 교법의 용어에 설법 내에 용어가 많이 섞였어요. 불교적인 용어가 많이 있어서 전통 불교 또 그 용어가 많이 섞이고 또 전통 불교의 교리를 혁신한 그런 혁신 내용이 또 많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그에 당연한 질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서의 표제를 불교 정전으로 출간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정전 원불교 교서의 원전을 불교 정전이라고 이름 지은 일이 있었어요. 또 임시 교명을 불법연구회 이렇게 교명을 지었고 전부 불교를 연원해서 이름을 지었단 말씀이죠. 그 후 이제 정식 교명을 원불교로 밝혔죠. 원불교로 밝혀서도 불교라는 이름이 따라붙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우리 교단이 범불교계의 교단임을 표방한 범불교계의 교단이요. 범불교계라는 말은 지금 한국에 있는 불교 종단 말고 범불교적 전체적인 불교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종교란 말씀이죠. 그런 관계성을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이제 정산종사님이 간결하신 응답이시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무님도 이에 대해서 설법하시는 분이 많고 불교와 원불교 관계에 대해서 또 원불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불교하고 원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분이 퍽 많습니다.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이제 우리 원불교가 정치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경향인데 그래도 이에 대해서 완연하게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어야 돼. 본문에 의해서는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시자사르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과거 초창기에는 종교 평론가들이 우리를 유사종교로 평한 일이 퍽 많았어요. 유사종교. 그리고 이제 교단의 세력이 자꾸 확장됨에 따라서 지금은 국내 4대 종교로 진급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종교라는 말은 이제 사라져 버렸죠.
근데 그때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교사였어요. 또 초창 당시에 신문과 잡지에 우리 교단이 소개되면 크게 환영을 했죠. 아주 그냥 즐거워했어요. 잡지에 소개만 되어서 신문에 한번 교명이 오르기만 해도 즐거워했는데, 그때 어느 잡지 소개된 기사에 원불교는 새로운 짬뽕 종교다 이렇게 소개한 일이 있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읽어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종합적이다. 원불교 교리를 읽어보면 불교적인 면도 있고 유교적인 면도 있고 도교적인 면도 있고 폭종합적이다. 그런 뜻으로 짬뽕 종교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킨 일이 있는데, 내용은 잘 썼어요.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그러지.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회상을 한 종파로 비슷한 종교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우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과거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라문우 교리를 인수해가지고 불교를 창교했죠. 또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인거해서 신약을 또 이루지 않았어요? 그같이 기독교를 과거 종교 그러나 우리 그 혁신해서 기독교가 됐는데, 불교도 바라문교를 혁신한 종교고, 기독교도 과거 유대교의 교리를 혁신한 그런 교리인데, 지금 불교나 기독교를 어느 종파로 알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종파를 하지는 않나니라, 이렇게. 이 부처님께서 과거의 종교를 인순하셨다 그 말씀은, 개혁하셨다 그 말씀은 바라문교예요. 인도에는 본래 바라문교라고 하는 고대 종교가 있었어요. 바라문교. 그게 오랫동안 인도 전통적인 전통적인 종교였는데, 이 바라문교를 이제 부처님께서 혁신한 것이죠. 그런 바라문교는 메다라고는 성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메다라고는 법전을 가지고 있었어. 메다는 내용이 무엇으로 됐는가 하면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 이런 것들은 정령이다, 신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태양신, 월신, 이렇게 정령이라고 본 거이죠. 그렇게 해서 받드는 그 내용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 메다가 점진적으로 발전했어요. 교리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신은 실은 종합해서 한 유일신이 있다. 이 신을 종합해서 유일신까지 변화했어요. 그 유일신까지 변화한 단계가 메다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메다의 성서가 완성되었다. 메다를 교서로 알고 있는 종교, 바라문교인데, 그 바라문교는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문교 교의를 부처님께서 혁신을 한 것이죠. 혁신 내용은 뭔 거니? 그게 다신적인, 또 신적인 이런 교의를 배척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부 다신적인, 또 유일신적인 그런 면으로 의지해가지고 인간적인 모든 욕구를 충당하려고 다 노력을 했어.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다. 너 안에 모든 것이 다 갈무져 있다. 이렇게 자활의 능력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메다 정신을 배척한 것이죠. 그래서 불교적인 자력신앙의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라문교의 메다를 불교의 불경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초월적인 신의 의지에서 현실세계의 죄복을 개선하자는 것은
미신적인 관행이다. 이렇게 봤죠. 이것을 미신적으로 것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신을 존경해가지고 내 운명을 개척하고 신에 의해서 내 죄복간에 받는 모든 것을 면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를 창기하게 됐는데, 또 하나는 그때 그 바라몬교는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제도였어요. 그 높은 계급을 위주로 하는 그런 그 계급제도를 인정을 하고 계급제도의 제도 속에서 불교가 성장을 했던 거예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계급,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제도를 부숴버렸어. 다 평등하다. 이런 원리를 내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힘을 타서 차차차 성장하게 됐어요. 기독교 원리를 이루는 유대교, 예수님께서도 유대교의 유대정 경전을 개혁해가지고 이제 그게 구약이죠. 구약인데 그 구약을 개혁해가지고 신약의 예수님 말씀을 이제 믿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합본한 것이 지금 기독교 원전이 되어 있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과거의 구약을 바꾸셨다 말이에요. 바꾸셔야지 새로운 종교지. 안 바꾸면 되겠어요. 새로운 성현이 나타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원전 1500년 전에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15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제 새로 이제 신약 성서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당한 오래 기간 동안에 이제 있었던 구약을 혁신하신 것이죠. 이래서 기독교가 되었는데, 이런 그 기독교나 불교를 유대교의 종파라고 하지 않고 바라문교의 종파라고 하지 않지 않냐. 불교는 불교고 기독교는 기독교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불교는 이게 새 종교의 교의를 혁신했지만, 불교, 유교, 도교의 새 종교의 교의를 혁신했지만은 지금 원불교를 그 종파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거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누가 원불교를 종파라고 보는 분이 있습니까? 4대 종교로 아주 확연하게 지금 새로 탄생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인정은 오래가지 않아서 크게 변화될 겁니다. 지금 물질 문명의 세계가 아주 눈부시게 발전해요. 바깥 세상의 것이 실이 아니고 안에 내재해 있는 마음이 주가 된다는 것을 자꾸 과학이 막 웅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순리자연한 가운데 원불교 교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조류가, 이 발전하는 기류가 그렇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대 종교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주세 종교로 군림하는 날이 그리 머지않다 이렇게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또 사유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교법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과거 교법과 유불선 삼교의 교법을 말해요. 교법과 우리 교법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혁신하시고 혹 인용하셨나니라, 이렇게 간명하게 응답하셨어요. 창조, 혁신, 인용, 응용. 이것이 이제 세상 발전의 원리도 이것이에요. 새로이 창조하고 옛 것을 답습하고 옛 것을 인용하고 새 창조하고 옛 것을 개혁하고 또 옛 것을 그냥 순수하게 순용하고, 이 세 가지 방향의 원리가 발전 원리거든요. 그래서 꼭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로 그 중에서도 창조, 혁신, 인순,
그 세 가지 방향 가운데서도 창조를 제일 많이 하셨다. 그 말들을 지금 주장하신 말씀인데, 우리 원불교 교법은 창조면에서 관찰하면, 원불교 전체 교리를 창조면에서 관찰하면 전 교리를 창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창조한 내용이지 이게 인습한, 개혁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용어가, 그때 쓰던 용어고, 이론상 하면 옛날에도 이론상 있었어요. 사은도 옛날에 사은이 있었어요. 사막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로 볼 때는 인수는 것 같지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완전한 창조예요. 완전한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창조하시고 그 뜻은 전체가 다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창조 면에서 보면 이래요. 그런데 혁신의 면으로 본다면, 혁신의 안목으로 본다면은 이론상 사막, 사은 등은 과거 불교에 이미 있었던 용어이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창조한 거다.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인용이라고 하는 거, 인용했다고 그러죠. 그 인용은 불조여경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용했죠.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됐으니까 한글로 하자는 주장이 오늘날 많지만은 그거는 참 여러 가지 뜻이 다릅니다. 한글로만 번역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가령 개송 있잖아요. 우리 주문이 있죠. 주문은 한문으로 됐잖아요. 주문은 한문 된 대로 주문을 하는 것이 더 효능상으로 효과가 있다. 꼭 뜻을 알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하는 거예요. 일심정력을 쏟으면 주문의 위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주문의 위력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꼭 모든 것을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해서만 좋은 것은 아니다. 번역할 건 번역하고 번역 안 할 것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